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월 31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네 번째 시간 살아있는 말씀 집을 떠난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친구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곧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이치에 성경책이 맞지 않네? 이렇게 말하려는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거예요. 그 사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이 사실을 잘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조금씩 없애볼게요. 자, 첫째,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사실 생각하면서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한번 글자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이번엔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또 없애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누구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뭘 얻게 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잘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와우, 어려운 것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친구 여러분, 혹시 도서관 가보신 일 있어요? 도서관에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성경 안에는 여러분 많은 책이 있어요. 곧 이 성경을 다 낱낱이 다 나누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 한 권 안에는 66개의 성경 66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66권 안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하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은 크게 세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곧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성경 안에는 첫째, 성경은 몇 명의 사람들이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얼마 동안? 1600여 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딱 한 가지 주제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곧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처음에 곧 율법서가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서는 12권이 있는데 합하여서 율법서도 이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곧 12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 시가서 5권. 이렇게 해서 율법서, 역사서 같이 역사서인데 17권, 시가서 5권,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예언서도 17권이에요. 여러분 잘 잃어버리지 않도록 17권, 5권, 17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이 선지서는 17권인데 크게 대선지서는 5권이고 소선지서는 12권이에요.
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냐? 성경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요. 소선지서는 성경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죄에 대한 경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런 경고의 말씀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시간 집을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빠에게 다짜고짜 아빠 나에게 5천 원만 내놔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빠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아니잖아요. 곧 그 5천 원이 어디에 필요한지 그것을 자세하게 아빠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빠는 흔쾌하게 5천 원을 우리 친구들에게 줄 거예요. 아빠 5천 원만 주세요.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빠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친구들에게 흔쾌하게 5천 원을 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부모님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마을에 한 사람과 두 아들을 기르고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마도 아빠는 이 아들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찌하든지 그 아들들을 잘 키우고 더 멋지게 세워가려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에게 아주 인자한 그 모습으로 너를 인도해주고 다 이끌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 우리 나 언젠가 아빠가 죽기 전에 나에게 재산 줘야 되잖아요. 그 재산 미리 주세요. 그 재산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재산으로 아주 멋진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아빠의 마음이 굉장히 좋겠죠. 아빠는요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줄 미리 그 약속된 것들을 이미 미리 주라고 이렇게 때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빠는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의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을지도 모르겠어요. 친구 여러분, 하지만 이 아빠는 그 재산을 쪼개어서 그 아들에게 주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은 이제 그 재산을 받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나아갔어요. 아마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때를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이 아빠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공손하게 예의 있게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은 어때요? 곧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에요. 곧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살아가야만 해요. 하지만 어떤 친구는요 생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요 욕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곧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떨어져서 살아야만 해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빠에게서 받은 그 재물 가지고 굉장히 신나게 룰루랄라 하면서 여러분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재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하면서 어떠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은요, 어떤 길에 썼냐면 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고 말해요. 이 돈들이 있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따랐어요. 많은 친구들이 따를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신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들 앞에 자기 시간들을 다 할애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이 다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다 떠나버리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 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곧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에 많은 어려운 것들이 더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졌냐면 돼지를 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돼지를 치면서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했는지 알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것을 먹으면서 이거라도 마음껏 배불리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이 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처음에는 좋았는지 어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치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돼지를 기르면서 곧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맞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빠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우리 아빠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너무 풍족하게, 너무너무 신나게 재미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아빠의 품이 그리워졌고 그 아빠의 사랑이 생각나게 되어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친구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그 하인들이 자기보다 더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좋아,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우리 안에 일어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좋은 일이에요. 곧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편안해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 어디 안에 살아야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어졌지만 우리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지만 영원한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이 그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아들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이 아들은 아빠가 그리웠어요. 아빠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아빠의 집에 간다고 한다면 아빠는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빠는 매일매일 동네역에서 그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아들 그리고 냄새나는 그 아들 보자마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다 옷을 벗겨버리고 아주 깨끗한 옷으로 그리고 신발을 씻기면서 또한 반지까지 끼워주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친히 이루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이 아빠는요 사랑하게 되어졌고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곧 자기의 아들로 받아주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오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께 가면 나를 노예 중에 한 사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돌아온 아들 때문에 아빠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그 아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복을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갖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죄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안 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해요.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또 이상한 식구금, 이상한 것들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혹시나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런 죄를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세요.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는 안 되라고 말하면서 그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되는 경신교회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어지고 항상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멋진 믿음의 아들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주에 가장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말씀으로 또 성경을 쓰고 순종하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멋진 친구들이 되어지고 또 얼굴과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항상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통을 누리는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